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침 드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그렇죠? 네, 아침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묵상했던 글들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낭만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친밀한 속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파도 소리도 찰락찰락 나오고 그죠? 모닥불 소리도 타닥타닥 터오르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죠? 풍성하게 잡힌 고기를 바라다 보는 어떤 만족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얘기를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장면 속에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복음을 좀 보고 일독서를 봐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 요한복음에서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그죠? 다 끝났는데 또 새로 붙인 건데, 이 시몬 베드로하고 이제 뭐 7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놓고 그냥 그 참담한 속에서 내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참담함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냥 원래 잘했던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살았던 거, 그거나 하고 살래 라고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익숙했던 일, 편안했던 일, 자기 능력으로 잘할 수 있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 그거 역시 참담하게 실패해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고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정상화되려고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예전에 잘했던 거, 내 능력, 경험으로 익숙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죠. 네.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바닥날 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부활에 대한 기쁨과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참담함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기쁨과 증거로 주님과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열정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거 그냥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이, 예전처럼 해. 뭐 이렇게. 이러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교회는 커지지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바닥났음을 체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물가에 서 계셨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보면,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예, 얼마나 따뜻해요. 친절하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예. 그럼 뭐 나 예수야 너네 뭐하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죠? 그냥 가만히 다가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인내로운지 아시겠죠?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보면 전혀 서두르지 않으세요. 네. 엠마오 때도 보셨잖아요. 옆에 가서 설명해 주고, 이게 바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방식에 적용돼야 할 방식이에요. 네. 너 숙제 안 할 거야? 너희 학원 가. 막 이렇게. 이러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내롭게 동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배신하고 잘못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 신뢰가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근데 신뢰가 없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죠? 아무튼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와서 아침 먹어라. 밥까지 다 차려주는 이 친절함과 인내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이토록 정답고 친절하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싶으신 분이 하느님이라고요. 그죠? 이 스토리를 딱 보면 제자들도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별로 말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그죠? 근데 착하게 그냥 못 잡았습니다. 그죠? 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당신이 뭔데? 예. 왜 내가 당신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냥 정말 친구처럼, 원래 알았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복음, 오늘 복음 속에서는 투정하는 사람도 없고요,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요, 탓하는 사람도 없고, 자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친밀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이 정도 친밀하세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친밀함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키우는 개하고는 친밀해요. 아이고 배고팠어? 나 보고 싶었지? 그러고 뭐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지? 대화를 잘합니다. 개하고는. 근데 예수님하고는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한 입만,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요구만 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런 시간 끝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셔서 왔으면, 성당 왔으면, 예수님 저 기다리셨죠? 저 보고 싶었죠? 저 앞자리 앉을게요. 오늘 화장도 하고 왔어요. 제일 예쁜 옷 입고 왔다고요. 이렇게 말도 하고, 예수님 오늘은 제가 어떤 기도하길 바라세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해요? 목마르시죠? 제가 어떤 기도로,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잘했죠? 잘했어요? 나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친밀함이 기도와 내 삶 속에 들어온다면, 그죠? 예수님이 계속 말시키시잖아요. 얘들아 뭘 좀 잡았냐? 말하자면 오늘 하루 동안, 그죠? 어떤 의미들을, 어떤 열매들을 맺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의미 없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열매 맺는 기쁨을 얻겠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맛있는 만찬. 그러니까 이 미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죠? 친밀함을 상실한 신앙은 정말 무뚝뚝하고요, 원칙만 따지게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아이들이 얼어가지고 평생 아이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교황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족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친밀함 속에서 용맹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친밀함, 예수님이 내 아빠인데 난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막 선포하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 친밀함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근데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이 장면인데 참 아름답죠? 이게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네. 항상 사랑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무덤에서도 처음 발견한 게 누구였어요?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였고, 제자단에서도 먼저 도착한 사람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사랑했던, 요한이라고 이름은 안 나와요.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발견하고, 근데 먼저 안 들어가죠? 네, 베드로가 들어가도록, 교회 수장들이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항상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딱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그냥 나아갑니다. 망설이질 않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요한을 믿는 거죠. 요한의 분별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맞구나. 그리고 가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로 누가 따라와요?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작은 배였어요. 근데 침몰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풍성하게 잡은 건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교회의 모습, 그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하여튼 우리도 둘러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보면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요한한테 맡겼을 것 같아. 야, 너가 내 십자가도 지키고, 내 엄마랑도 친하니까 너 교회 맡아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맡겨요? 베드로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역할과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두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사이의 긴장감은 항상 존재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활기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회심한 죄인, 베드로의 배신자, 회심한 죄인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바닥난 제자들의 능력 안에서도 그물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지탱하시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복음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독서로 넘어가면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예수님을 버려요. 맞죠?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그게 무너지려고 그러면 누구 찾아요? 예수님 제 집 무너집니다 라고 찾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자기 집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안 무너뜨리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다 해봐요. 내 집 무너져 가잖아. 이러다가 다시 냉담합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짓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안 지었으면 아까워지 말고 그냥 무너뜨리세요. 또 중요한 건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그 구원의 이름, 그 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은근히 계속 가르칩니다. 종교는 선택이고 나중에 해도 돼. 더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때는 예수님을 이용하면 돼. 그래서 수능 볼 때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죠. 자신의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쵸? 놀랍게도 엄마들,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키우고 그렇게 자라도록 어디에 맡겨요? 타락한 세상에 맡겨버립니다, 아이들을. 예수님한테 맡기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돌아오길 바라요?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돌아와요. 이 세대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네. 돌아오게 하려면 엄마 아버지들의 피눈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은 못 돌아와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그렇게 청소년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근데 떠나서 잘 살면 괜찮습니다. 어때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냐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인생이 무너지고 있고 삶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와르르르르 무너져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당당하게 여깁니다. 아픔을 당당하게 여깁니다. 네. 저 낙태했어요. 낙태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씨앗인데, 네. 잘못을 당당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은근히 이제 즐기기 시작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서로 위로를 엎시면서 자신의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요즘에 트렌드가 완전히 변했죠. 그렇죠? 이혼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죠? 너네도 이혼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돌싱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죠? 우리의 정서랑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일부 받아들입니다. 예, 황혼의 이혼 그거 뭐죠? 황혼에 이제 떨어지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론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큰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교훈에 비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용감하게 따를 수 있는 그 용기를 줘야 되고요.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전해줘야만 해요. 그게 삶의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세상 살아가는 법부터 다 알려주고 나서 이걸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죄 속에 파묻혀 살게 되고
예, 그거는 부모로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재앙이에요. 그죠? 예.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그죠? 예, 자녀가 하느님을 알도록, 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용기 있게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